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숫대를 보았는데 겉에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문에 달리는 빛난 지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불다같이 그가 오른손을 들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러가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못섬이라는 곳에 유대를 가게 됩니다. 이 당시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적어도 80세 이상 노사도가 순교하지 못하고 반못섬으로 유대 갑니다. 낙이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노사도가 하나님 교회를 치리하다가 유대를 갔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 반모섬이 그렇게 크지 않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야 있겠지만 주로 거기 이제 로마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라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셨겠지만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런 차에 묵상 중에 주일에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놀라운 환상과 광경을 목도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써서 7 교회에 증거하게 되는, 전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놀라운 성경이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지난주에 큰 음성을 들었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딱 봤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보통 나팔 소리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천사들이 주로 이제 부른 거고 딱 봤는데 오늘 그 모습이 나오죠. 이게 오늘 핵심인데 13절, 14절, 15절 핵심인데 딱 봤더니 7 금숫대가 가장 먼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13절에 한번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런 분을 봤어요. 하나님이신지 천사도 이런 모습도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일단은 빛나잖아요. 뭐가 이렇게 뭐가 딱 봐도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면 천사거든요. 천사장이거나. 근데 딱 봤더니 이 정체가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13절에 뭐 같으신 이가요?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사장 중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이에요. 인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여기에 드러나는데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떻게 했었다고요?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천사는 영물이라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18절 딱 인자 같으니까 보기만 해도 긴가민가인데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딱 이 사도 요한 정도 알죠. 이 누구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딱 안다 말이죠. 천사는 영물이라 절대로 죽지 않고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죽지는 않습니다. 타락할 수는 있어요. 천사나 귀신처럼 사탄처럼 타락할 수는 있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은 삼위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묘사에 나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먼저 기억해야. 요한계시록이 제가 지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중심 주제가 뭐라고? 원래 묵시록에는 중심 주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현 정권에 망하고 그 환상 중에 망하고 뭐가 부서지고 멸망하고 세계 멸망이 오고 이런 주제지. 근데 요한계시록 그게 있다. 그게 주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계속 그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안 나오고 인자로 나오고 어린 양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계속 나옵니다.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묘사되는 모습이 사도 요한이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 그래서 아마 긴가민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3년이나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오늘 포인트인데 참 중요합니다. 모습도 다르고 하고 계신 복장도 다르고 뭐 가지고 계신 것도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모습하고 복장까지만 볼 텐데 오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습이 14절 말씀. 모습이 어떠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와 털 가장 중요한 털은 이제 머리털이죠. 머리털이 뭐 뜻이라고요? 희다.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이 딱 보니까 머리털이 어떠세요? 하얗신데 하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희다. 여기 이제 그 묘사하기 위해서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양털 여기 눈 같으면 그의 눈은 이 앞에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고 그 뒤에 눈은 이 눈입니다. 거기 한글로 같아도 뜻은 다른가. 하여간에 이제 양털이든 눈이든 간에 핵심은 희다는 거잖아요. 희다는 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눈을 봤는지 지금은 아마 평지에서는 못 볼 테지만 거기도 큰 산 같은데, 헐몬산 같은 데는 이렇게 눈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눈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양털이하고 워낙 많으니까 그건 당연히 알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여질 것이요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하고 양털을 희다. 죄가 아무리 붉고 검해도 어떻게 될 것이다? 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희다는 거는 결국 죄가 사해진 깨끗한 모습이죠. 순수한 모습이다. 이렇게 그걸 강조할 때 이제 눈, 양털같이 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요즘 눈이 안 깨끗하거든요. 부산에는 올해도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그것도 뭐 내리다가 많은 꼭 눈인지 비듬인지 꼭 한 번 봤어요. 제 기억하기로 부산 진짜 눈 안 와요. 여기 이 강원도 쪽에는 뭐 폭설 얼마 전에도 또 폭설 내렸다 하는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눈이 안 오는지 하여간에 이제 눈이 요즘 눈은 오는 데서 이렇게 더러운데 제가 초등학교 때문에 눈 오면요 따라다니면 대구에도 물이 참 잘 안 오는데 그래도 부산보다는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부산은 진짜 안 오는데 대구는 한두 번은 오거든요. 한두 번은 펑펑.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눈 오면 그 애들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바다 걷기.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오염돼가지고 눈 오고 나서 차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지금은 세제 뭐라고 표현합시다. 세제로 표현하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양털, 눈같이 하여튼 희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인자 모습이 뭐가요? 털이 그냥 흰 게 아니라 어디가요? 털이 희다. 원래 이 희다는 건 순수한 건데 머리가 흰 건 좀 다르잖아 느낌이. 머리가 희다는 거는 백발 아닙니까? 백발이라는 거는 우리는 머리털이 희면 먼저 나이 드신 노인이 이렇게 생각나. 그래 젊어 보이려고 머리를 검게 일부러 이렇게 염색을 하고 우리 집사님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소천에서 허집사님 맨날 저 보면 염색하셔야 되겠다고 새치가 보이시나 또 생각나요. 아이 집사님 저 머리가 약해서 자꾸 머리 보세요. 머리 없어. 이 머리 염색하면 머리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염색하면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것보다 염색에서 검게 느껴지는 것보다 머리 안 빠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머리가 하얗면은 이제 백발이고 노인이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인은 이 구약에도 있지만 희면 하나의 명예로 흰 백발은 명예로 생각했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식은 젊은 사람도 공부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삶의 연륜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인이 이제 지혜, 노인의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히브리인들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인자가 흰 백발이라는 것은 두 모습이 당연히 순수하지만 동시에 지혜, 연륜. 원래 순수한 건 어린 거고 연륜은 반대 개념인데 그걸 다 가지고 계시요. 이제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털이 특히 머리털이 어떻게 하시구나? 그냥 흰 새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백발이시구나 이렇게 알면 되시고 눈은 어떻게 해요? 눈 표현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머리는 하얗시고 눈은 불꽃 같다.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 이제 그 눈이 요 표현 중에 하나도 약간 여호와 하나님도 눈이 불꽃 같으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물을 깨뜨려 본다는 거군요.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본다 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결국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요한계시록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있고 지난주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따로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잠깐 보시면 나는 주 하나님이 이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 끝 아닙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혹은 인자 이거는 예수님에 관련된 표현인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인자 모습 속에는 언뜻 어떤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모습도 여기에서는 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오늘도 여기 하진 않겠지만 읽은 것 중에 17절 끝에 잘 보세요. 17절 끝에 17절 끝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표현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원래 이건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이 마지막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인자가 본래 인자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 조금씩 등장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게 또 계속 하겠습니다. 이 원래 처음이요 마지막은 아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 묘사할 때 나오는데 17절에는 이거는 인자 표현할 때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원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따로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자의 모습 속에는 조금씩 이게 좀 다른 모습입니다. 하여간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도 이 눈이 불꽃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 속에서 아무 숨을 데가 없잖아요. 사람 할 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자 예수님이 씁니다. 눈이 불꽃 같고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할 때 이렇게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병원이나 공항 같은 데 이렇게 뭐 레이저나 CT, MRI 할 촬영하면 원래 몰랐는데 속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빛 아닙니까? 빛이거든요. 빛. 이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속에 감출 수 있는 재앙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인자의 눈도 불꽃 같고 공생애 중에 예수님도 이렇게 겉으로 불꽃 같진 않았지만 역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사람 속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르마다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가르마다 잡혀온 여인을 앉혀놓고 예수님한테 이제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그 고난도의 괴계인데 예수님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살려주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질퇴양난 그럴 때 사람들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왜 돌로 치라 해도 왜 올무에 걸리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죄인과도 밥상을 함께하고 세리와 창녀도 스스로 없이 하시고 죄인들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이 가을마다 잡혀 돌로 치라 하면 자기 말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고 살려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거스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불꽃 같은 눈길로 다 깨뜨려 보셨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말인지 그 오히려 한 명씩 갔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지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란과 혼탁이고 어떠한 괴계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가 난무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꽃 같은 눈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안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빛을 반사.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해서 반사되는 걸로 꿰뚫어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자꾸 봐야지 우리가 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메시를 있었더니 내려올 때 그 자기도 몰랐는데 이게 막 얼굴에서 빛이 났듯이 우리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인자를 봐야 말이지 뭐. 보면 우리도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또 깨뜨려 본단 말이지. 이 괴계로 우리가 진퇴양난일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안을 갖게 되는 이 빛을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애들끼리 장난칠 때 이렇게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 뭐해? 그러면 너 뭐해?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다 안 돼. 나중에 반사합니다. 반사. 말을 그냥 자체. 우리도 반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빛을.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고 태양이라면 다른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잖아요. 우리도 다를 정도는 돼야 그 빛을 받아서 꿰뚫어 보면 괴계를 알게 되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게 괴계구나. 그런 지혜가 그런 영안이 우리가 좀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머리털하고 눈 했습니다. 머리털하고 눈.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셨고 눈은 불꽃 같은 눈. 발은 어떠세요? 15절에 그 발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빛난 주석 같다. 이 금속 종류인데 딱 뭔지 이렇게 딱 눈에는 잘 안 들어오시죠? 우리가 빛난 금 같다 하면 금방 눈에 들어올 텐데 금은 아니까 주석은 이게 주석하고 구리와 이렇게 합금을 해서 청동이 되는데 우리 시대를 나눌 때 역사 시대를 나눌 때 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가 바로 이 주석과 구리를 했는데 철제 무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이 나왔다는 건 전부 무기와 관련된 거죠. 무기가. 근데 무기가 뭡니까? 이 인자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기도 하고 주석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인자의 발이 무기가 된 겁니다. 무슨 무기요? 원수를 짓밟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그냥 다 이제 한 절 한 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구약하고도 연결되고 다 권능하고도 연결되죠. 성경에 보면 원수를 항복시킬 때 혹은 죽일 때 이 모세도 그렇게 시켰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시키는데 족장들이 원수의 발을 밟고 목을 밟든지 머리를 꼭 밟은 다음에 이렇게 죽이게 돼 있어요. 원수를 짓밟는다는 의미죠. 짓밟는다는 의미예요. 시편 110편에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발 위에 발등상 되게 할게. 그 말은 발로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그런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한마디로 발이 빛난 주석같이 빛난다는 것은 그 발로 원수를 짓밟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짓밟을 때 발이 주석 같은 것도 말하려고 완전한 승리를 암시하는 거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원수들한테 지금 이런 인자의 모습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짓밟으러 간다는 거죠. 이 발이 이건 사람 발이 아니잖아요. 사람 발이 어떻게 빛난 주석같이 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 진짜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하는 모습이죠. 이런 분이 우리 편이면 겁이 덜 나는 거고 이게 상대편이면 겁나는 거죠. 원수를 짓밟는다는 뜻이니까. 음성은요, 15절에 그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은, 인자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많은 물이 어떤 물입니까? 많은 물이죠. 많은 물이 이제 홍수를 할 때, 홍수가 들이치면 작년에도 엄청 났는데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냥 광경도 무섭지만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묘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자에 대한 표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쓴 표현과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쉽게 막 섞인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 따로 있는데 다 하나님이시지만 표현이 다 각각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자의 모습 속에 자꾸 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 자꾸 겹쳐서 나타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쓰시던 표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선지자들이 묘사할 때 이렇게 쓰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이 맑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거 이제 원수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경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모든 걸 집어삼키는 공포의 소리입니다. 홍수할 때 소리. 자, 여기까지 다시 이제 정리하면요. 일단 머리털 색깔은 어떻고요? 희다, 아주 희다. 눈은 불꽃 같으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 모습은 아니죠, 확실히.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희시고 눈은 불꽃 같으시고 발은 안 보셔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 원수를 짓밟을 때. 그 다음에 소리는 지난주 소리 있잖아요.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이런 표현이 모습은 그렇고 복장은 13절에 보시면 복장도 좀 다르죠. 13절에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 어떤 옷인가? 그 다음에 가슴에 뭐를 띄고요? 금띠를 띄었다. 이런 복장은 유대인들이 읽으면 금방 압니다. 왜? 대제사장이 이런 복장이거든요. 발에 끌리는 옷, 이 발에 끌리는 옷을 발에 끌린다는 말은
발이 끌린다는 말도 있지만 왜 발까지 끌려요? 신체의 일부분을 다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이게 근데 신체 일부분을 또 특정 부분을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길게. 그러다 보니까 발에 끌리죠. 복장이. 그러니까 이제 고급 복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 가려야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그다음에 대제사장도 이렇게 띠잖아요. 근데 구약의 왕도 이제 이런 차림을 많이 했고, 여러분 뭐 우리도 옛날 여러분 삭 같은 거 보면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 이 벼슬 높은 사람이 어떻던가요? 옷이 짧든가 길든가요? 화려하고 길고, 그다음에 꼭 뭘 차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차고 이렇게 뭐 이런 모습 안 보셨어요? 이런 거 차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입은 옷이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다. 화려하고 길고 금띠를 띈다. 아, 그렇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대제사장. 복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습도 벌써 다르고 복장도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공생애 중에 모신 예수님의 모습도 다르고 복장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생 때 예수님의 발은 어떠셨어요? 빛난 주석이 아니라 발은? 예수님의 발은 어떠셨어요? 항상 더러우셨어요. 사도 요한이 더 잘 알죠. 예수님 하도 전도 다니시고 병 고치러 다니시고 또 거기는 이 사막에 모래 하도 들이치니까 발은 항상 더러우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관습이 발이 더러우니까 손님이 오면 항상 뭐를 떠다 줘요? 물을 떠서 내는 게 집주인이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예인데 어느 한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주인이 발 씻을 물 안 내줬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니까 가서 있는데 한 죄인인 여성이 그 발을 뭐로 씻어요? 눈물로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뭐로 닦고? 이 머리털로 닦고 이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저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나? 했더니 그때 그제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는 물도 안 넣었지만 이 여인만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막 이런 말씀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발이 더러우셨어요, 항상.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시고 워낙 공생에 바쁘셨으니까. 목소리는 어떠셨습니까? 목소리는 하실 때는 말하시고 항상 침묵하셨죠. 핍박받으면서 침묵하셨잖아요. 기이할 정도로 말을 안 하셨어요. 오죽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뭘 번제도 있고 한데 그냥 말씀 안 하셨어요. 복장은 말할 것도 속옷 하나에 이 둘러감는 이천 하나만 하시고 복장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의 예수와 계시록의 주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초림의 처음 오셨을 때 예수 모습과 계시록의 예수의 모습, 인자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게 등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모습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가지고 계신 거 뭐 무슨 입에서 이게 막 검이 나오고 금촉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구나. 우리가 이제 그 초림의 예수님, 처음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는 장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의 인자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이거를 이사야만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이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또 지금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인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초림의 모습이 가깝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2절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그럼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초림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희들 생각하고는 달라. 뭐 광채도 전혀 없고 5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막그 능력 있고 빛나고 무슨 뭐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림의 그리스도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억해 보세요. 딱 벌써 사도 요한이 봐도 부담스럽잖아요. 머리털이 벌써 하얀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어떤 인자는요? 어떤 그리스도가요? 처음 오시는 초림의 그리스도 모습이 이렇다. 그 다음에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다음 7절에도 7절 말씀 53장 7절 넘겨보세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인자는 많은 물소리 같은데 이사야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잠잠하거리는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풍채도 별로 고운 모습도 없고 찌든 모습이고 잠잠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 모습이 이사야가 아니라 아까 계시록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사람도 환영했을 겁니다. 십자가까지 안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전혀 매력도 없고 그런데 자기 주장도 없고 잠잠하고 이러니까 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박혔을 때 사람 막 조롱했잖아요. 너가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해도 가만히 계시고 마르다 이런 소리가 나시고 매력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은 없죠. 그런데 왜 같은 분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른 모습. 오늘 잠시 없잖아요. 왜 전혀 다르죠? 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인자의 모습인 거죠, 결국. 재림의 모습이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벌써 모습이 전혀 다른 거는 아까 그거는 볼품이 없고 잠잠하고 이건 초림의 처음 오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재림의. 왜 이렇게 전혀 다릅니까? 여기 오늘 두 번째 중요한데 왜 이렇게 전혀 달라요 모습이요? 오시는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승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목적이 전혀 달라요. 초림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씻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죽음이 승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최고가 십자가 아닙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죽음이 승리야. 죽음이 곧 승리입니다.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원수를 짓밟는 것이 승리예요. 그 전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여러분 빛난 주석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목적 자체가 다르고 오시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초림은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이 승리다. 그러니까 무덤 자리가 승리 자리입니다. 그래 무덤 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보이고 이건 승리했다는 말이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근데 재림은 전혀 달라. 오시는 목적이 전혀 달라. 원수를 짓밟고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이고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았던 성도를 예수님도 영접하셔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오셨지. 재림의 예수님은 서로 기다리고 서로 맞이해요. 초림의 예수님은 누가 맞이했습니까? 아무도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아무도 맞이해.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셔요.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도 맞이하지만 예수님도 맞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복장으로 오십니다. 멋있는 복장으로. 끌리는 옷을 입고 빛나는 옷, 금띠를 띠고 왜? 우리에게 잘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잔치를 결혼잔치라고 묘사하죠. 결혼은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잔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재림의. 초림은 무덤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면 정반대. 재림은 잔치 자리.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는 신부도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도 신부를 기다려요. 그 둘 다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복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복장이 달라지고 능력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오시는 목적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게 연결 시키는지 아시겠죠? 목적이 원수를 짓밟고 성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여기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태도가 한량없이 죄인에 대해서 오히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바리새인보다 죄만 짓고 와서 울던 세리가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사실은 얄미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세리 얄밉잖아. 평소에 죄만 짓다가 주일 날 와서 주여 죄인입니다. 얄밉잖아요. 그러면 세리를 광고해야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든지. 사실 똑바로 살기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똑바로 살았어요. 11조도 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거 조금 잘하겠다고 세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죄인에게 대해서는 한량 없으셔요. 한량 없으셔요.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다면 초림에는 한량 없으셔요. 조금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용서를 가르치실 때 70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인지 70번씩 7번 하여튼 곱하면 끝까지 사랑해라 말 끝까지 용서해라.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우리를 또 세상 죄인을 대하시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왜? 그 죄인 때문에 오셨으니까 죄를 씻으려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용기를 다시 내서 주님께 나가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도 죄를 다 씻었지만 믿고 나서 죄 안 짓습니까?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남이 아는 남이 모르는 죄 연약한 거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용기 내서 좀 뽕뽕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초림이에요. 예수님.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한량없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 이사야 그런 면에서 일명상통해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일 것이다. 근데 재림 때의 인자는 죄인이라는 대화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이게 공생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게 힌트를 주신 건데 조금씩 나오는데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좀 덜 지혜로운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 내용은 다 아니까요. 그 5처녀는 준비를 못하고 호둔데다가 혼인 잔치집 물이 닦여서 막 문 두드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마태복음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게 이제 그 준비를 못했던 5처녀입니다.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딱 하니까 1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아니 근데 10처녀가 집 앞에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집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왜 몰라. 이 집주인인지 집주인 그 아들 신부의 친구들인데 알지 왜 몰라요. 그 문이 닫혔다고 해서 아니 늦었다고 문 두드리고 막 얼른 들어와라 그러지. 보통 결혼식장이 그런데 여기는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요? 나 아예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평소에 죄인에게는 정말 할 일 없으신 분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모를 리가 없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몰라. 근데 아예 너희를 몰라. 아예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0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를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것도 이제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다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잖아요. 묻어놨는데 이 25장 26절 그러니까 이제 숨겨놨다가 아니 그 1달란트 날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1달란트 다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도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거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자.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면 지옥을 말해요. 이 집 밖이 아니라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1달란트를 날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드렸는데 자기 집 종을 지옥에 던지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5처녀도 그렇고 여기 단종도 그렇고 공통점이 뭡니까? 이 죄인에 대한 그 태도가 초림 때랑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이 비유가 뭐냐면은 이게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초림 와서 얼마 시간 지난 때가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25장이 이 비유가요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한 주인이 초림에 대한 인자가 아니라 재림에 관련된 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가 복장도 전혀 다르고 초림의 그리스도와 재림의 인자가 복장도 다르고, 왜? 오시는 목적이 다르니까. 죄인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인자의 모습은 알곡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비유예요. 5 처녀, 지혜로운 처녀, 아닌 처녀. 5 달란트 받은 종, 1 달란트 숨겨둔 종. 양, 염소. 이게 딱 그 재림에 가까운 인자는 딱딱 이거 구분하고, 가라지 쪽에 대해서는, 염소 쪽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모른 척. 아예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인자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알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좀 다르세요. 이럴 때면은 그래서 막 멸망이 해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실히 재림에 대한 인자의 모습이 가깝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때죠? 지금은 초림과 재림 사이죠. 지금은 초림에서 재림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아직은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서 온 다음에, 근데 이 시기가 좀 재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빨리 그럼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조금씩 재림의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재림의 인자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죠. 그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령에 감동되시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빛나고 뭐가 하얗고 이런 모습 보면 항상 보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이 모습이 이게 재림에 관한 인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점점 사건이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사건들이 자꾸 나타나면 말세가 가까운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덜 지혜로운 처녀를 가른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이 코로나를 정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쳐지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시험과 우리 믿음과 믿음이 어떻게 보면 도전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면, 혹은 또 그런 모습의 인자의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인자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꾸 묵상적 인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영한 지혜도 생기고, 또 중요한 건 초림에서 자꾸 재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시기가 어떤 인자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체험하게 될지 지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인자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이 이 인자의 모습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든지 행실을 통하여 깨끗게 한다든지
불꽃 같은 눈빛을 받아서 우리도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든지 이 말세에 맞는 그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도전과 여러 저들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고 쓰러뜨리고 유혹하려는 악한 무리의 악한 영의 활동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